안녕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은 오늘은 12장 5절에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있는데 인생사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가장 큰 숙제가 있다고 하면 이겁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정말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기를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고통을 당한다.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표현도 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죄로 인해서 보편적이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에서 본 것처럼 바울 사도 같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미국의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리고 19세기, 한 16세기에 일어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 커다란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새 각성운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때 주체되는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또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리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게 아니고 단지 그분이 그 목회하는 20년 동안 목회하는 교회에서 정말 성도,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겠죠. 정말 성도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만 만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번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나가라, 떠나라. 그래서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투표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 투표라는 것을 하는지 성경적인 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종종 주변에 보면 그 정관을 만들어야죠. 그 정관을 만드는 이유는 편의상 교육의 어떤 행정적으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관을 만드는 건데 그 정관 내용들을 보면 어떤 법적인 요건들 때문에 그러겠죠. 무슨 어떤 일들은 뭐 과반수가 돼야 한다든지 뭐가 돼야 하든지 회중이 얼마 뭐 참석해서 얼마 돼야 돼. 마치 국회에서 본 의결권이 가결되는 것처럼 교회 정관에도 그런 것들을 내용을 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고 교회를 치료한다. 그래서 그것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투표로 결정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입장에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는 치리하는 거지, 목양하는 거지,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편만해지고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도 그 당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큰 고난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들을 위한 그 연민, 성도들이 여러 지역교회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으로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덕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에게 이 고난의 도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용광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바울 사도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 본문에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6절에 보면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 환상을 본 그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인칭을 써서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않나. 그 환상을 갖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대단히 큰 일이지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고 단지 내가 당한 약한 것들, 당한 그 고난들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분이 사도의 참 하나님의 종의 표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다고요? 고난을 겪은 거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왜 사도의 표라고요? 하나님의 종의 표시라고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지만 참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보면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대단히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경, 시련들이 오게 되면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떤 내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 드디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성을 측정해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참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뭘 통해서 이 고난들,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울사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분이 진실한 분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여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자기는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울사가 어떻게 했는가요?
적절하게 사도권을 갖고 어떤 것을 행사해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권위를 행사하지 않냐고 다 감내했습니다. 감당하게 됐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절의 4절에 환상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낙원에 갔다, 삼층천에 갔다 했는데 그 부분에도 좀 더 우리가 부언해서 설명할 게 있는데 그 일은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지금 낙원에 삼층천에 오게 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있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싶다든지 그 환상을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수동적이었다. 그 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환상은 바울 사도가 그 어떤 공로도 그렇죠? 뭐 기도했다든지 뭔가 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어. 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떤 걸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더 이상 그걸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당한 그 고난들, 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참으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진실한 분, 참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분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바울 사도 고난 하나까지 이유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장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하나님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왜 그가 자고할 만했습니까? 그 환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쭐될 수 있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까 환상에서 본 것처럼 그가 기여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떤 공을 쌓았거나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걸 보게 해줬다든지 내가 어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의 대가로 그것들을 보게 해줬다든지 그 천국에 이르게 했다든지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랑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우쭐될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뭔가 잘하고 뭐 해서 내게 주어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 하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잃어버릴 사람들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뭘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때문에 어떤 우쭐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뭐 공로를 세웠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교회가 이만큼 잘 됐다든지 뭐 숫자가 많이 는다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과시하지 않나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가 뭐냐? 많은 성경학자는 육체의 가시가 뭐냐고 이거다 저거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뭐 가정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분의 안질, 뭐 눈이 그 큰 글자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안질이었다 아니면 심지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간질이었다, 뭐 말라리였다, 뭐였다 여러 가지 종류가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나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체의 가시면 건강상의 어떤 문제인가 보다 그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사단의 사자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럼 여기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은 어떤 신체적인 부분도 있죠. 그럼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죄의 세력 때문에 그 싸우는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 때문에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러면 질병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을 갖게 되면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것이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눈이 안 좋았다. 아니면 간질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런 쪽의 육체 가시를 그런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육체 질병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냐? 겸손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질병이 딱 오면 겸손해지죠. 그렇죠? 오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뭐냐면, 삼층천, 그러니까 낙원에 간 그 놀라운 계시된 환상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 연상할 수 있는 게 뭔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인 쪽에 어떤 문제를 심으로써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곧 사단의 사자다. 사단의 사자는 뭔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누구의 사자라고 그랬나요? 사단의 종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사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다. 그럼 육체의 질병이기보다는 뭔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도덕적, 영적으로 주는 그 어떤 압력들, 그런 쪽에 것일 수도 있다. 딱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꼭 질병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사단의 사자가 주어지는 게, 물론 욥에게 사단을 통해서 그 육체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건 틀림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 표현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게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거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꼭 육체적인 어떤 질병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건 뭐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가요?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바울사도 대단히 괴롭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사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나요? 응답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은 걸 보니까 응답을 받지 않았다. 그건 성경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았다. 그쪽에서는 응답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했나요?
바울 사도가 그걸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기 위하여 그가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정신제이든 간에 그것이 사단의 사자가 주어진 것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하지 않았는데 육체의 가시가 그냥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타나는 걸 보고 그게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바울사도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만이 없애달라고 했으니까 기도했을 때 그게 없애주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은 부분은 바울사가 요구한 대로 하지 않았다. 뭐 요구한 건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근데 육체의 가시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 응답을 하죠. 어떻게 응답했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쉬운 말로 하면 화를 무엇을 바꿨다고 해요? 복으로 바꿀 수 있어. 그 더 큰 응답 아닌가요? 그렇죠? 더 큰 응답. 우리는 한시적인 것만 갖고 계속 이야기해요. 종종 우리가 장례식에 가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치유해달라고. 그런데 치유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그게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온전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시간을 벌고 있을 뿐 아닌가? 그렇죠. 시차가 있어요. 그거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응답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없어져야만 그것이 유효하게 일어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는 없애주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사는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어떻게? 더 겸손해져.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3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그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갔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8절 주목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었나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죠. 기도라는 건 뭔가요? 그래 내 상황을 어떤 사정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정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그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온하면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죠. 나아가죠. 그럼 절실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리고 육체 고난 가운데서 뭐 감기나 뭐 그런 것들은 평이한 것들을 갖고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 쉬고 말하면 악성종해라든지 심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면 우리는 어떠나요?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바울사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더 근접할 수 있었다고 이끄신다.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할 일은 뭔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서 고통을 당할 때 더 가까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잖아요.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면 안정된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에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기도에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역경들이 돌아오면 어떨까요? 그렇지.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이잖아요.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어떻게 좋을 수 있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는 그 유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그 가시,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고통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사도, 좀 전에 말씀한 바울사도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응답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른 쪽에서 응답했다. 더 좋은 쪽에서 응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4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사도의 삶인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9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족하다. 그 은혜가 너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가시가 네게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어떤가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나은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게 나은가요? 은혜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게 좋은가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좋은가요? 어느 쪽인가요? 그건 자명하잖아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성품,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본 거고, 그리고 겸손을 잃지 않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4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반복과 교육의 특징 가운데 반복이 필요한 거니까.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사랑,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부터 성화, 영화라고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은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준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바울사도에게 주었다. 허락했다. 그럼 정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기도에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반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사도는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뭐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사도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말하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가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우도 남는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충분하게 커버하니까. 다른 모든 것을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거보다 큰 혜택이 어디 있나요? 이보다 큰 기도 응답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이해하고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죄의 세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어떤 실망, 그 아픔을 견디는데 힘을 줍니다. 이게 바울사가 그 모든 것을 견디어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줍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효하게 정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힘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은혜가 족하다는 말 충분하다. 그래,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 그걸 내가 너에게서 없애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은혜를 준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설 거다. 그리고 네가 필요한 그 모든 걸 충족시킬 거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울사도가 말한 것들, 나나 여러분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뭐라고요?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던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던 스폴전이 하루는 산책하다가 템즈강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템즈강에 물고기 한 마리가 템즈강 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템즈강이 마르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템즈강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가 아무리 마셔도 이 템즈강 물은 마르지 않을 거다.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연상할 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애굽에 7년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풍년이 왔었잖아요. 풍년이 있을 때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걸 관장했잖아요. 그런데 7년 풍년에서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곡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생쥐 한 마리가 그 큰 창고 안에서 먹다가 이거 다 떨어지면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생쥐, 네가 먹어도 충분하다. 애굽에 7년 풍년이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먹은 데를 얼마나 먹겠습니까? 전혀 걱정하다. 충분하다. 풍성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쪽에 요셉이 이야기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 내 창고는 너에게 족하다. 내가 쌓아놓은 창고는 족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 이제 우리가 대개 경우 높은 산에 오르면 뭐가 약한가요? 좀 심각한가요? 산소. 그래서 좀 어지럽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융프라우에 갔을 때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느꼈어요. 4,000몇 미터니까 뭐 그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궤도차랑 올라가니까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호흡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호흡하면서 수발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산소를 마시는데 산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은연중에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발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평생 산소를 마시고 마셔도 내 산소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을 거다. 충분하다. 그리고 스폴츠는 자기가 그 경험한 것을 것들을 통해서 템즈강에 조만한 물고기 한 마리, 애굽에 요셉이 7년 풍작을 이루어서 쌓아놓은 창고 안에 있는 생쥐 한 마리의 생각, 그리고 산소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템즈강이 말한 거나 요셉이 말한 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또 우리에게 말하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모든 걸 채운다니까. 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뭐라 하겠다고요? 9절 10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말은 뭐인가요?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바울사도가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이 증명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은 고난이 왔을 때 단지 하는 일은 뭔가요? 고난은 뭔가요? 어떤 잘못된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바울사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는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부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땠나요? 그렇죠. 그는 계속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했었습니다. 1차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신도 썼습니다. 기도, 사람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해소됐습니다. 우리가 바울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들은 어떤 일을 하냐, 모든 시련들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불순물,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궁극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합니다. 바울사는 그걸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바울사도는 주변에서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환경이 바뀌었나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표현 가운데 보십시오. 9절 중반절부터 보면 온전한 지면 이러므로 도리어 뭐라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면 그것들을 모두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다고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냥 보통적으로 기뻐한다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기뻐한 이유는 뭔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0절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5절에서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단락의 어떤 진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왜 그랬다고요? 그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약할 때 그가 뭐라고 해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그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그를 통해서 누가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요. 그래서 약한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어려움, 시련, 고난을 보는 바울사도의 시각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바른 시각, 그렇지, 바울사도의 시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들도 그런 바른 시각, 바울사도가 보는 바른 시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종의 모퉁이 돌이야.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환영할 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특효약, 선물, 그걸 생각하면 어떤 나와요?
우리는 환영할 수 있잖아. 결론적으로 시련들, 그 고난들, 아픔들, 그게 뭘 드러낸다? 자신의 성품을 드러낸다. 제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말하면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 세 번째로 뭔가? 하나님에게 이끌게 한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사는 어땠대? 내가 또한 크게 기뻐한다 말했어요. 야고보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2절 예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시험을 뭐라고 했나요? 시련, 고난, 고통 여러 가지 압박 그런 걸 말했습니다. 만나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고난은 우리를 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 의미를 안다고 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겪게 될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 바울 사도가 여기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했나요? 크게 기뻐한다. 우리도 기뻐합시다. 고난이 주는 부산물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고 그 은혜의 선물을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축당하거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뒤로 물러서는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어떤 디딤돌로 잡고 더 성장하는 진보를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키워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